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말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앞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세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자신만만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믿음은 언제나 불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말을 듣질 않아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육신이 일어나 주질 않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이 노예가 되어서 피곤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피곤하다. 그러나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져서 육신의 노예가 돼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좇아서 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에 보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은, 특별히 세종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앞에 두고 힘들하니까 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니까 서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가 많이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서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요, 스스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워 주셔야 누울 수 있고요, 일어나 주셔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배변하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지 왜 이렇게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1시간 얘기하는 것조차 힘든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만이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기도가 멈추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능력으로 감싸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원질에 가득하며 성령이 강림했어요. 언제 강림했습니까? 120명이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어요. 자고 쉬라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에 기도했더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패배는 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귓등으로 들었어요.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육신의 노예가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후회와 한탄과 통곡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젊음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이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물질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이 많이 먹어 늙어 병들어서 손 하나 갖다 하지 못할 때에, 내가 왜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했던가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많은 물질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세상 욕심만을 부리고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살다가 물질 다 날려가 버린 다음에 내가 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지 못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그 물질은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시험에 빠져서 통곡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영적 승리하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내 원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원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원대로 기도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분별이 뭡니까? 지금 이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원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내 욕구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을 보아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는 내 기도예요. 주여,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내일이라도 이 고난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련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일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기도는 주여, 나는 이 시련이 당장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 시편 2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만 주고 말만 말고 가요.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내일도 있고, 내일 응답받지 못하면 또 모레도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릴 때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해주기를 간구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벽을 먹게 할지니 자기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캐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수로분에게 여인의 간절함은 아랑곳 없습니다. 아랑곳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새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고 종이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애절함이 있을 때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은 감동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직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무자여서 그 분인나에게 얼마나 수감을 받습니까? 분인나는 자기 남편의 둘째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이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 술 찬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한나에게 말하잖아요.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때 이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여러분들이 심정을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능력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안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세중한게 다시금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해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